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힘듦의 시기에 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맙시다. 예, 저도 사실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도 이제 안 계신 상황에서 제가 또 여러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염려가 확 닥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염려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염려는 누굴 걸까요? 예. 나중에 말씀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예화인데, 6월절을 앞두고 납비를 한 사람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님, 저는 너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무슨 걱정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자기 옷 살 돈도 없고 아내 옷 살 돈도 없고 자녀 옷 살 돈도 없고 또 고기 살 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묻는 거예요. 다시, 그 무교병은 얼마요?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요 1만 원입니다. 자네 옷은요 5만 원입니다. 아내 옷은요 10만 원입니다. 자녀 옷은요 3만 원입니다. 하나님의 옷보다 자기 옷이 더 비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랍비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가서 많은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하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또 잡다한 근심을 많이 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뭐예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40%가 뭐라고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30%는 뭐냐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려놓기 바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염려는 뭐냐면 불과 4%에 불과하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고 심지어 염려거리를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저는 이 염려를 생각할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저도 이 어머니께서 저희 고향에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 어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화 목소리만 달라도 어머니가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누가 속 썩이는 사람이니? 밥은 먹고 다니니? 감기 든 거 아니지? 라는 이런 수많은 질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은 뭐예요? 그냥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냥 뭐 보약을 해줘야 되느니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난리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인 건 알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고 또 많은 염려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아프다거나 힘들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염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또 염려의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 근심, 초조, 두려움, 갈등들이 가득해가지고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필요와 또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함을 알고 있고 또 입을 것이 필요함을 알고 있고 마실 것이 필요함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어려움 필요를 알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 3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은 뭐냐면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그림 드린 거.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개역 개정하고 한글하고 한 장 넘겨주세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 보입니다. 또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예.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중간에 제가 주원 글씨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뭐가 달라졌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딱 다른 게 하나 있죠. 내일 이가 붙었어요. 그렇죠? 내일 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내일 일에 대한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예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일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을 뭐예요? 마치 의인화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의 것이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일은 내일의 것인데, 그럼 내일은 여러분 누굴까요? 내일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내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내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내일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어떠냐면 땅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수확했는데 창고가 모자라니까 또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창고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즐기면서 살아야지라고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모든 것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앞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냐,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걱정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놀라서 물었어요. 오늘 얼굴이 환하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정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간단하지. 내가 신문 광고를 냈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 광고에 이렇게 낸 거예요. 와서 내 걱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여러분 읽은 광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면서 눈을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런 말도 하죠. 이제 34절 끝 부분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라. 내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뭐냐면 오늘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을
충실히, 오늘의 몫을 충실히 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제일 많이 들은 예화가 아마 이런 예화일 거예요. 영국에 한 실업가가 있었는데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대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들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상자에 보관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때 심각하게 염려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주 사소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뭐예요? 염려는 쓸데없어요. 오늘 하루 주신 그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게 뭐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감당한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내일의 짐까지 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까지 끌어와서 걱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을 살되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 넘치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오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만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해야 될 일에 성실히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서 좋죠? 자, 성도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염려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 모르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근심 걱정도 가득한데 무조건 기뻐하라 라고 강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 이미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염려를 물러가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 대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던 시절에 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군이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 북군이 불리할 때마다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군사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링컨 대통령은 기도할 때 이 막사에다가 흰 수건을 달아놨대요. 그러면 참모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링컨 대통령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북군하고 남군하고 싸우는데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남군이 북군보다 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남군에는 아주 유명한 명장이 있었는데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북군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유능한 명장이 없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보다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연결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내가 하면 내일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하면 내일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기보다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빠짐없이 나오셔가지고 주님께 힘껏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로 여겨서 하나님이 앞장서 일에 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염려가 올라올 때 뭐가 따라오나요? 불평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 염려가 생기면 이거 왜 나를 시켜? 왜 나를 힘들게 해? 왜 나를 괴롭혀? 라고 불평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이 올라올 때 불평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옷장에 보면 뭘 넣었어요? 좀약 넣었잖아요. 좀약 기억나시죠? 좀약을 넣지 않으면 뭐예요? 털옷에 구멍이 나가지고 잘 못 입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옷장에 좀약을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나프탈렌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막 코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의 영혼을 좀 먹는 가장 큰 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좀이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불평의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지만 말은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잖아요. 물론 힘도 있고 그렇지만 전염성이 있어요. 사실은 자꾸 불평해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 여러분 사실 우리 힘들죠? 힘들다, 어렵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가 전염이 되어서 공동체가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불평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혹시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우리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말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짜 책임져 주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마지막으로 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오르는 거예요. 너무 힘겹게 오르셔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냥 씩씩하게 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막 두리번 하는데 저쪽 끝에 빈자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낑낑대면서 그곳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할머니가 그 빈 의자에 가서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는 보따리를 그 의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픈 무릎을 두드리면서 힘겹게 손잡이를 잡아가면서 몸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목적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웃기면서도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모습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보따리는 바닥에 내려놓고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는 게 현명한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염려와 짐을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은혜와 기쁨에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다 뭘 넣는 거예요? 짐을 놓고 우리는 뭐예요? 옆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염려와 짐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득 채워놓고 힘들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 끝났는데, 설교가 다 끝났는데 아무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것이 아닌 염려. 염려는 내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염려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인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염려는 내일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내일에게 맡기며 우리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에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보다는 하나님 오늘날마다 우리가 주시는 은혜와 내일의 소망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며 내 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부러진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일은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후회보다는 오늘 주어진 은혜와 내일의 소망에 집중하며 기도와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 맡길 때 일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은 10월 1일 10월 올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새벽 5시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달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합동 추모 예배는 가정별로 드리시길 바라고, 또 차량 운행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 예배에 열심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서 빛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권사의 수련회가 화요일날 우리 서울 신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 우리 이제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빙위원장으로 우리 장동철 선임 장로님께서 이렇게 선임이 되셨는데, 우리 청빙위원장 이름으로 기간 모임을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10월 1일이죠. 수요 예배 후에 아가페실에서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각 기관장님들, 또 교회학교 부장님들, 또 청년회장까지 이렇게 참석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내일을 맡아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